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어떤 집에 화가 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 화를 풀려고 수수께를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내면서 바나바가 웃으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큰둥하면서 바나나 킥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문제를 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이 문제 많치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 우유가 웃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빙그레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니까 빙그레 웃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빙그레 한번 해봅시다. 자, 빙그레. 이거 누가 교회 오시면 빙그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빙그레예요. 이 교회를 빙그레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은 설교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나이 가장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 다음 주에 바나바를 한가득 사오셨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바나나가 먹고 싶으면 강대상에서 바나나 하면서 교회에 바나나가 필요하다고, 도대체 교인들은 뭐 하길래 바나나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 사줬냐면서 바나나를 사왔다고 합니다. 오늘 또 제가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바나나 사올까 싶어서. 설교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바나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기로 또 바나나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헨리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 들어서 이제 이 주인에게 손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왼손만 들은 거예요. 이 강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손들으라니까 왼손만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안 들은 거죠. 자꾸 오른손 들으라니까 이 주인이 강도에게 하는 말이 신경통이 있어서 오른손이 안 들어간다. 이 신경통이란 말을 듣자 이 강도가 갑자기 마음이, 나도 신경통이 있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강도짓을 하는데 이 신경통을 겪는다는 말에 둘이 앉아가지고 신경통이 뭐가 좋니 안 좋니, 강도는 강도짓 할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은 강도 들었는데 강도도 신경통 들었다니까 그 잠이 못 자가지고 뒹구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날을 샌 거죠. 새벽이 돼가지고 강도와 이 주인은 서로 멋쩍은 모습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 자신과 같은 삶을 만나든지 그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만나고 있는 삶을 보면 위로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동행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동행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가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사람이 교회의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교회가 필요한 것에 적절한 소명과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꿔놨어요. 바나바라고. 이 직분을 주기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바나바라고. 이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너는 위로의 사람으로 사람들 위로하고 다녀라는 거죠.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가의 이 어머니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누님을 통해서 전도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 보면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잠깐 그의 성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나 단체가 조금 성장하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일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100명에서 150명은 교회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일 중심으로 바꾸면서 찌그락짜그락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도 교회가 일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에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넘쳐나게 되고, 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리 욕심이 생겨서 서로 또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일 중심이 되다 보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상처 주고 뭐라고 남을 넘어뜨린 일들이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로 갑자기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일 중심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또 구제한 일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분쟁하게 돼서 교회를 7지사를 세우면서 교회의 분쟁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중심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위로의 사람이 필요해서 그 이름을 위로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이 교회에 가야 이 교회가 살 것이냐? 이 사도들이 먼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였냐? 위로였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예루살렘과 안심하고 믿고 보낼 수 있었던 사람 누구냐?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그곳에 가면 그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낼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로하러 왔다가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위로는커녕 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다가 나중에 욥이 입에서 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할 것까지, 그런 위로하러 왔다가 깊은 상처를 내버리는 이 욥의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던 것은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들이 결정한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실패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똑똑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한 가지 얻은 교훈은 뭐냐? 위로자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기보다 먼저 위로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뒤돌아봐야 돼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정신 먹여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동생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 어디 갔냐 보니까 주님 앞에 가갖고, 주님 맨 앞에 가서 주님 침 튀기는 거 바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주님에게 고자질했어요. 주님, 저 마리아가 저러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전라도 말로 되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 너도 주님 앞에 그런 위로 받고 싶으면 그냥 위로자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주님 일한다고 상처 주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뒤돌아 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장미를 보면 장미가 정말 이쁘게 보인 것은 그 주변에 안개꽃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를 빛을 드러내게 해준 거죠. 모든 사람이 바나바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곳곳에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이 강진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위로자가 되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고통받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신앙의 낙심에서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럼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 좀 더 넓은 폼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껴안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은 품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가슴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이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끔은 제 가슴에 그냥 멍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을 강철팔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바나바 같은 이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왜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냐?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태국에 여행을 간 목사님이 코끼리 소리를 봤습니다. 조련사가 코끼리를 앞발을 들게 하고 막 쇼 갈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끼리가 앞발 들게만 하면 이 관람료를 공짜로 해주고 100불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시도를 했는데 다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에게 말 한마디 하니까 앞발과 뒷발을 다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 한 말이 뭔 말이었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야, 네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다 들었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 개척교회 상황을 풍자한 이야기예요.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함께라는 말이. 단체나 조직이 커지면 반드시 소외된 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끼리끼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외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끼리끼리 되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가부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눠진 걸 보세요. 이상적인 교회가 끼리끼리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함께라는 낱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누군가 저 사람들이 끼리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만 우리끼리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 고난이 오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버린 건 뭐냐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려요. 이들이 가서 교회를 새로 세웁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놓으니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로 바꿔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꽃은 뭐였냐면 동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메르 사람 누기와 본방의 헤론생 젖동생과 및 사울이라 이런 말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앞에 먼저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니게르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당시에 흑인들은 전부 다 종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을 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 집단을 이루고 있을 리가 없어요. 권력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흑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 충성한 걸 통해서 받아준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가 함께 해준 거예요. 종이라고 부족한 걸 한국교회가 성장한 주된 이유는 뭐냐?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누구를 받아줬냐면 백정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가 먼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들이었단 말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족보가 좋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집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학식이 있고 귀족이지만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역차별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이유로, 족보가 좋지 않다고, 헤롯이 젖동생이라는 이유로, 헤롯과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통역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살인자라고. 이 사람을 믿지 못하다고 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받아줍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변질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함께 가려고 하면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담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가는 교회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예, 바나바를 아주 칭찬해요.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그가 했던 말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함께라는 낱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더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더 더해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래, 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지도자들이 이제 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안 하니까 빼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니까 빼고, 누구는 예배들 안 나오니까 빼고 빼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계속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계속 정체되어지고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더해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기가 같이 더 기도해주고, 부족하니까 같이 봉사해주고, 부족하니까 같이 일으켜준 거예요. 이 바나바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부족한 자들이죠. 이 니게르와 시몬과 고넬의 사람 누기오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에게 더해줘서 함께 가게 해줬느냐? 바나바가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분명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바나바가 먼저 손을 들어주자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젖동생, 이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러나 함께 가기로 오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나 다 보면 빼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홍 목사라고도 완벽한 인간입니까? 예, 저는 우리 조 전사님 옆에 서면 땅꼬마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제게 더하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더해줬기 때문이죠. 교회는 빼기를 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그 인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더하기 인생으로 자꾸 세워줘야 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는 더 많은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더해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더해주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서서 같이 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함께 가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 저 사람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나보고 그랬고요. 니부터 한번 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요즘 새벽에 하박국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박국 보고 그 입 다물라 그러시죠. 그 입 다물라. 네가 믿음으로 한번 네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믿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누군가가 손 잡아줘서 더하기 인생 되어지니까 서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걸 누가 채워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을 누가 채워주시냐? 성령께서 채워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해 주시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누군가에게 함께 더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부문 여기에 있습니다. 더해져야 돼요. 빼기 하면 교회는 자꾸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을 잡고 더하기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섬기와 나눔의 교회가 이 강진을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멘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바르게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신앙을 세워준 사람을 멘토라고 해요. 헬런 켈러에는 셀리반이라는 이 선생님 멘토가 있었습니다. 키르 부인에게는 이 피에르라는 남편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멘토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멘토라는 기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그리스의 이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멘토예요. 돌아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을 정말로 잘 키워가지고 자기 친아들처럼 키워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스승처럼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멘토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좋은 멘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나바에게만 맡겨놓으면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살인자입니다. 다셈의 소다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두려워하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리에게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니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한 사람이 그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손을 잡고 그를 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하면요, 바울이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하면 이 서울대학원을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랍비 교육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당시에 최고의 랍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랍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그 랍반의 제수제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그 누구나 예루살렘에서는 알고 있는 순, 바울의 학식과 뛰어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 로마의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반드시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손잡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차근차근 나중에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로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데려옵니다. 멘토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바꿔놓는데 바울이 싫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같이 못 가겠다고 버린 사람. 그게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이 잘 먹고 잘 살던 마가가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못 가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싫어하는 거예요. 함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바울과 심히 다툽니다. 다투면서 그러면 너가 버리고 가면 나는 뛰어난 너보다는 네가 버리고 간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하겠다면서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놓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대피를 하게 되냐면 마가가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버렸던 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다 버린 마가를,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가를 다시 세워서 일꾼 세우는 게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정한 멘토입니다. 멘토다운 멘토길을 걸어간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멘토가 되어줄게. 나를 멘토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멘토다운 삶을 살아줍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이런 멘토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멘토가 누구냐? 이 바나바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바나바를 설교할 때 반드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바나바 같은 멘토가 교회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나바일 것입니다. 멘토다운 멘토일 것입니다. 속 좁은 멘토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멘토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런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또한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워가는 멘토들이 있어요. 더 많은 멘토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멘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마음을 더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깊게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일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같은 일꾼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왜 필요하냐? 교회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지만 위로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일을 서로 하다 보면 치고받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권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런 위로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권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위로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데 어떤 함께 갈 수 있는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어야 두 사람이 세 사람 되어지고 세 사람이 10사람 되어지고 10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또 교회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자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합니다. 세워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고 그 누구도 주님께 맡겨주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바나바가 필요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